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10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또 한 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몇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몇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그동안 행하지 못하였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온 이스라엘 전국적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장면이지요.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회복과 부흥의 시작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죠. 히스기야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므낫세까지 초청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공포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엄청난 영적 혼란의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다시 언약의 중심으로 부르려는 시도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의 자리로 초대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자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이런 거죠. 너희가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전령, 그 보발꾼에게 그 메시지를 다 전하게 합니다. 이 초청의 핵심은 회개와 회복의 부르심입니다. 6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이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 조상들과 형제들처럼 고집 피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반응을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 보발꾼들이, 사자들이 북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초청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면 아셀, 므낫세, 스불론 몇 사람은 스스로 겸손히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나아갔다라는 것. 남은 유다 백성들 중에 몇몇이 그곳에서 한 마음으로 유월절을 준비하며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 왕은 우상 숭배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북이스라엘에게 정말로 거룩하고 소중한 유월절을 지키는 자리에 그들을 초대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은 또 그 대상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입니다. 아니, 특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 많은 사람일수록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초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악하면 악할수록, 그리고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 본능입니다. 그러나 악하면 악할수록, 어려운 사람일수록,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손을 내어 주어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동체적으로 임하실 때 더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 혼자만의 은혜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 또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나만이라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과 은혜를 은혜 누림을 벗어버리고 타인, 연약한 자, 부족한 자들에게 은혜를 함께 흘려보낼 수 있는, 또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으키시고자 하시는 부흥의 그림인 것입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부흥은 몇몇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지요.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 스불론 중에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거의 다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결코 그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롱하고 비웃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11절에 이어지는 그 내용을 보십시오.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서 3지파, 그리고 그 3지파 중에서 몇 사람이, 여러분 몇 사람이라는 것은요, 대략적으로 몇 명을 얘기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0명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손으로 꼽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다 북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10지파 중에서, 3지파 중에서 몇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셀과 므낫세, 스불론 몇 사람이 겸손히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부흥은 언제나 다수가 아닌 소수의 몇 사람의 순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마음이 낮은 자들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십니다. 몇 사람. 하나님은 시대마다 몇 사람 되지 않는 남은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 수가 적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의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양보다 질, 수보다는 진정성을 보십니다.
다수가 아니라 진리가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였지만 그들이 진리를 거부했다고 해서 진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초청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초청이었고 그 진리를 붙든 자들이 결국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중심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 직전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고 소수라도 들어오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흘러보내실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수가 멀리 떠나도 단 한 사람이 돌아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는 가문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통하여 그 과정과 가문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어머님 한 분이 아니면 형님 한 분이 아니면 누님 한 분이 아니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으며 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체험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 몇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몇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셀에, 고노스턴 한인교회 안에, 여러분이 섬기시는 그 교회 안에 남은 자 몇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 기적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유월절을 지킬 것을, 은혜의 그 자리에 초대할 것을 하나님 행하였지만 거의 다 외면하였고 몇 지파의 몇 사람들이 이 초대에 응하였다라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몇 사람이 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 끝까지 그 은혜를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남은 자 몇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HSC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하나님의 동행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